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강해입니다. 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고,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만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에는 항상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편, 네 편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연약해서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냥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이스라엘에도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왜냐하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어떤 본능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항상 이렇게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내가 더 안전한 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막 이렇게 폐가 갈리고 파당이 갈리고 이럴 수가 있겠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걸 유의해야 돼요.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도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누구는 뭐 바울파, 누구는 뭐 예수파, 누구는 무슨 파.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파를 나눈다는 게 조금 안 맞긴 해요. 근데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교단이 좀 갈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갈린다 하더라도 정말 정통 그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구원의 해석 교리가 일맥상통한다면 하나 될 땐 하나 돼야 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같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누구 목소리 크신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목소리 크신 분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단에서만 설교하지 않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밑에서만 또 설교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이걸 왜 같이 다 읽게 했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방금 우리 읽었잖아요. 그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만민이 다 하나님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만민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어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너만 내 게 아니야. 전 세계가 다 내 거야. 아멘. 이스라엘 너는 내가 임무를 줬어. 제사장 역할을 해. 전도를 해서 전 세계가 다 내게 돌아오도록 애쓰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근데 아멘. 근데 이스라엘은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선택된 민족, 우리만 구원받았어.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 이야,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는데 왜 니네만 잘 되면 된다고 왜 그랬니? 이스라엘 유대 민족아, 이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사장 나라, 다른 나라는 전도받아야 될 나라, 구원시켜야 될 나라.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랬어요?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 우리만 율법 받았어. 우리만 제사함 받았어. 우리만 하나님 알고 우리만 잘 되면 돼. 축복받고 선택된 민족이야. 천국 가면 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면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큰 착각을 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착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유대인은 이제 먼 가진데도 떨려나가고 새로운 가진 이방 민족이 다 주님께 돌아오게 됐잖아요. 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을 내게 돌아오게 하렴. 이렇게 딱 임무를 줬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네, 오늘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이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소명에 사명에 집중하는 삶. 또 하나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나오는 성령 충만하는 삶.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실. 근데 방금 읽은 이 구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참 불쌍하잖아요, 사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좀 복색이 좀 이스라엘스러웠나 봐요. 사마리아스럽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달랐으니까 그냥 딱 보고 따로 대화도 안 했는데 어찌 유대인인 당신들이 나에게 말을 걸고 우리를 사람 취급해주냐. 주여 이 죄를 어찌하나이까. 이 유대인들은 분명히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방 민족을 개, 돼지 취급을 했어요. 이 죄를 어떻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자기네가 오히려 버림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 방종하다가 교만 방자하다가 우리는 택함 받았어. 택함 받았죠, 처음에. 그러나 소명을 올바로 감당치 못하고 교만에 쌓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목이 뻣뻣한 민족이라 말도 안 듣고 회개도 안 하고.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에 호세아 얘기 나왔잖아요. 그 음란한 여자를 부인으로 얻게 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한테 막 깨우쳐줘도, 그렇게 깨우쳐줘도 돌아오진 않잖아요. 네, 이렇게 목이 묻은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자기네들은 항상 옳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막 이럴, 제가 그래도, 반백년 이상 살아보니까 느끼는 게, 뭘 느끼냐면, 막 어떤 때 내가 피해자 같아. 막 피해자같이 생각했어. 근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가해하고 있더라고요. 내 의도치 않게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내가 가해하는 입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도 가해자네. 맨날 나는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나도 가해자였네. 가해자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요. 연약하고 부족해요. 항상 돌아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나도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보다 연약한 누군가를 또 힘들게 할 수 있구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수콧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에요. 그러니까 60만이 빠져나왔어요. 어른들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즉 이스라엘이 형성되는데
순수 이스라엘 혈통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애굽에서 잡족하고 섞여서 같이 나왔어요. 말씀에 있잖아요. 왜 너희들은 이 말씀에 있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고, 왜 니들도 이미 피가 섞인 너희들인데 왜 순수한 척하고 남을 그렇게 핍박했습니까? 유대인 여러분들, 또 우리 자신들 그렇잖아요. 잡족하고 이미 섞여서 나와서 섞이면서 살고 있었어요. 출애굽 때부터. 아닌 척해 왜 너희는 무조건 깨끗한 척해 왜? 너희들도 혈통적으로 깨끗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 누가 더 하나님 말씀 뜻에 따르느냐,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였지.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혈통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대형교회, 장로교회에 소속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감리교회, 제일 유명한 큰 교회, 잘 나가는 교회에 속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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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돼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나도 모르게 내 눈이 막 사랑의 눈길로 바뀌어. 네. 그래요. 그렇게 돼요.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갈수록 성령님 충만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는 저와 우리 강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다. 왜냐하면 우리 이 교회 몸의 머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머리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자,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그러니까 이방인이 와서 같이 있으면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와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야, 이 사람들아,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왜 말씀에 정통하고 율법을 지킨다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뜻에 안 따라서 살았니? 이 사람들아.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을 잘 대접해줬어야죠.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개, 돼지, 사람 취급을 안 했냐고요. 율법 하나도 안 지켰네. 말로만 지켰네. 이 바리새인들아. 야, 이 율법자들아. 말로만 율법 지켰지. 제사만 지켰지.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번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왜 안 지키고 있었습니까? 유대인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유대인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유대인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당한 거는 기억 오래 해요. 근데 내가 힘쓸 때 누군가 핍박한 거는 잘 까먹어요. 아, 진짜 그래요. 내가 당한 거는 오래 기억해요. 근데 내가 누군가 의도치 않았지만 또 막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잘 까먹어요. 왜냐하면 우연히 누군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 옛날에 내가 당신 때문에 아팠어요. 그럼 그래요? 나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기억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힘센 위치에 있을 때는 막 사소한 거, 나 때문에 상처받는 누군가 이런 거를 신경 안 쓰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주님, 저희는 우리 예수님 보혈의 공명 아니면 다 지옥 갈 자녀들이죠. 자, 보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학자들,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말로는 율법을 잘 지킨다 했지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이 율법 정신, 말씀의 정신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하나도 안 지켰어. 이웃사랑 하나도 안 했어. 이웃사랑 하라 그랬는데. 여기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옳은 줄 알아요. 우리는 저 창기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안 받으시잖아요. 안 받아, 이놈들아. 니들이 쟤들보다 난 게 뭐가 있어. 교만해서 머리만 뻣뻣하고 스스로 의로운 줄 착각하고 있지. 차라리 저 창기와 세리는 내 앞에서 고개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고백이라도 하지. 그래서 죄사함이라도 받지. 너희는 뭐야? 죄인인 주제에 회개도 안 해. 두루 다니면서 자기 백성들을 2배나 더 지옥 갈 자녀로 만들고 있잖아. 너희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욕을 하세요. 욕을. 톡사의 자식들아. 요즘 말로 하면 아무튼 뭐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뭐 우리말로 하면 그거잖아요. 뱀새끼. 야, 이 뱀새끼야. 그러죠. 가장 심한 욕이잖아요. 뱀은 사탄을 의미하는 건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율법 이 학자들에 대해서 야,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 뜻인 거예요. 사실은 야, 이 하나님의 자녀들아가 아니라 야, 이 사탄의 자녀들아, 이 뜻인 거예요. 엄청나게 치욕적인 욕이에요. 사실은 가장 치욕적인 욕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마지막 방법,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이것까지 안 통하면, 이거 듣고도 회개 안 하면 그냥 지옥의 자식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누군가 가다가 유대인이었겠죠.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됐어요. 피 철철 흘리고 지금. 왜냐하면 그 강도를 해서 돈을 뺏었는데 얘가 쌩쌩하면 또 어딘가 가서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고 못하게 그냥 반 죽여놓은 거예요. 이 유대인 누군가를, 이 강도들이. 자, 근데 이제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얘기하세요. 그 누구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영적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영적이고 가장 도덕적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행태가 어때요? 유대인 사람이 죽어가는데 제가 물을게요. 제사장과 레위인이면 유대인들을 자기 양처럼 돌봐야 되잖아요. 자기 양이잖아요. 자기 양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친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쳐요. 자기 양인데. 그럼 이건 뭐예요? 사꾼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맡은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친단 말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거는 정말 심각한 영적 타락을 의미해요. 영적 타락을 의미해요. 너무나도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될 비유인 거예요. 사실 일반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뭐예요? 그 다음 절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쳤어요. 근데 개돼지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이 이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와서 도와줬어요. 아멘. 참 이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개돼지 취급받던 사람이 오히려 생명의 귀중함, 존귀함을 귀하게 여기고 구원하는데, 영적 리더라는 자기 양을 지켜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서 도망갔어요. 피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어떤 이유? 만약에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었으면 시체를 만지면 율법에 따라고 정결례를 지켜야 되고 자기 할 일 못하게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맡은 양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율법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 사랑이 중요한 거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로마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욕을 다 하셔요. 욕을 다 하셔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인이 얘기를 이렇게 했을까요? 너희의 이웃이 이 자비를 베푼 사람 사마리아인이었다. 이 말은, 야, 너희들 혈통 갖고 더 이상 나누지 마. 혈통 갖고 더 이상 나누지 마. 출신 성분 갖고 더 이상 나누지 마. 나는 거기에 마음이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뜻인 거예요.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 사랑의 정신에 따라 출신에 따라 나누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이거는 주님 보시기에 전혀 합당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항상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패를 만들고 편을 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사도 바울 보세요. 어디 편을 가르고 패를 나누나 하나로 되라 그렇지. 통치 다.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평안해요. 평안하고 자유가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훌륭하고 좋은 교회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같이 모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사탄은 계속 공격할 거예요. 왜? 이렇게 좀 그래도 주님 뜻대로 쓰려고 하는 교회는 항상 시험이 있고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해요. 아예 그냥 망가진 교회는 그러려니 해도 우리 같이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좀 교회다워지려고 애쓰는 교회는 항상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이겨내요. 앞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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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토요 청년 예배 드리고 계속 기도로 쌓여오면서 우리 주일 예배도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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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네. 이제 오늘 사실 뭐 전해야 될 말씀은 다 전했어요. 이제 좀 약간 세상적인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이제 미국법을 전공했잖아요. 미국법을 전공했었는데 거기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지금 방금 읽은 구절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거에 관련된 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토치라고 불법 행위법이라는 이제 민사 소송에 관련된 법이에요. 민사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 이제 딱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든 화재사고가 났든 사고가 났어요. 이게 누군가 막 죽어가, 누군가 다쳤어. 그럼 가서 도와주잖아요. 한번 돕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서 잘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난 사람을 이렇게 막 다쳐서 차 안에 갇혀있는 걸 꺼내줬어. 꺼내줬는데 그냥 꺼내만 놓고 갔어. 근데 이 사람이 죽었네? 그럼 이 덤태기를 다 쓰는 거예요. 차라리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괜찮아. 아예 건들질 않았으니까 누구도 그 사람을 도와줄 의무는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냥 냅두고 가면 돼. 그렇지만 손을 댔다, 도와주기 시작했다 그러면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줘요. 이 법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위험해요. 왜? 실제 미국 판례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갇혔어. 그래서 누군가 이제 내비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뒤따라가던 차가 서서 가로등에 박은 거예요. 근데 뒤따라가던 차가 스톱해서 그 사람을 구출해낸다고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팔과 다리를 잡고 좀 힘을 줘서 끄집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장파열이 되고 척추를 다쳤대요. 근데 이게 교통사고 나서 다친 걸 가능성이 크잖아요, 사실은. 교통사고 이렇게 크게 박았으니까, 이 가로등에.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구해준 이 사람을 소송을 해버렸어요. 너가 나 살살 꺼내지 않고 세게 구해줘서 장파열되고 척추 다쳤어. 물어내. 돈 물어줬어요. 돈 물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건들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오히려 건드렸다가 덤탱이 쓰니까, 도와주다가 덤탱이 쓰니까. 그래서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인교회 목사님이에요. 딸을 잘 키웠어. 대학생인가 본데 대학생 친구들끼리 놀러 갔어요.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서 꽉 막아서 이렇게 팍 이제 막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오픈카였는지 막 다 사람들 나오고 뒤집어지고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바닥에 물이 좀 있었대요. 비가 오는 후인지. 근데 이 한인 목사님 딸이 이렇게 물 고인데 얼굴을 받고 쓰러진 거예요. 얼굴 받고 쓰러진 거예요. 다른 데 크게 다치지 않고 기절만 했어요. 근데 물 고인 곳에 얼굴 박았으면 호흡을 못 할 거 아니에요. 호흡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건들질 않는 거예요. 왜? 잘못 건드렸다 덤탱이 있으니까. 그냥 놔뒀어. 그냥 뒤집어만 주면 사는 건데. 뒤집어만 주면 사는 건데. 뒤집어만 주면 사는 건데. 같이 놀러 가던 친구들 아무도 지들은 다 살고 얘는 죽게 내버려둔 거야. 안 건드려서. 그냥 뒤집어만 주면 사는 건데. 그러니까 이 한인 목사님이 주여! 주여! 아버지, 왜 제게 이러시나이까? 다 키운 딸,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했는데 다 키운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제 딸 펴보지도 못했는데
왜 이렇게 데려가시나이까? 왜 이렇게 데려가시나이까? 그리고서 이 목사님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대요. 저것들도 친구들이라고, 친구가 이거 뒤집어만 주면 사는 건데 저것들도 친구들이라고, 저것들도 친구들이라고. 이 목사님이 그 미움에 잡혀 있으면 목회 못해요. 목회 못해요. 심령이 깨져서 목회 못해요. 남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사랑하라를 가르쳐요. 이분한테 이게 가장 큰 도전이었는데 결국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원수까지 사랑하자. 원수까지 사랑하자. 원수까지 사랑하자. 이겼어요. 이겨내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딸 그래도 가장 믿음 좋고 가장 아름다울 때 데려가셨다. 믿음 좋고 가장 아름다울 때 데려가셨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영적으로 확 성숙을 해요. 아니 자기 딸을 그렇게 내버려둬서 죽인 애들까지도 사랑으로 품게 됐는데 뭐 누구를 사랑 못해? 누구를 사랑 못해? 누구를?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한테는 최대한의 테스트를 한 거예요, 진짜. 이삭을 갖다 바치라 이런 수준인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테스트하듯이 테스트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그걸 통과하고 정말 이 극복이 되니까 홀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조금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겠지만 우리는 워낙에 연약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인간적으로도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 돼. 우리 힘으로 안 돼.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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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주여 영광보다 주시옵소서. 아멘. 네, 제 입에서 이렇게 훌륭한 설교가 나올 줄 저도 몰랐어요. 아멘. 이거는 성령님이 막 이끌어 주신 거예요, 진짜. 할렐루야.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가끔 유튜브 이렇게 제가 올려놓고 듣잖아요. 이야, 이거 내가 한 설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어떻게 내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다 나올까? 이야,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멘. 이제 겸손하게 돼요. 제가 제 설교를 보면서 겸손하게 돼요.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여기까지는 나야. 근데 요거는 내가 아니야. 알아요, 저도. 제가 준비한 원고가 있잖아요. 그리고 설교할 때 원교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이야, 진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네요. 오늘도. 예, 기도하겠습니다.